오늘은 야고보서 축제의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조금 설교 제목이 그렇죠. 고난을 이기라, 힘내라 이런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자화상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패배적인 말을 하고 열등감 속에 그렇게 우울하게 루저의 인생, 망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큰 기독교의 핍박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나름대로 좋은 수도에서 살다가 이제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난하게 핍박받으며 고난 속에 이렇게 낮은 자로, 사회 약자로 초라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자랑하라는 뽐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신분의 높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10절을 보면 이 자랑하라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잖아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초대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높은 계급에 속한 사회 지도자로서 또는 귀부인이,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초라함을 알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가져도, 큰 권력을 가져도 인생의 초라함을 알고, 그 당시 목수의 아들인 예수, 30대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겸손하게 믿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이지만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이 겸손하게 엎드린 이 겸손함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신령이 좀 뛰어납니까? 큰 권력 가졌습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하룻밤 폈다 지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낮아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자랑하라는 것은 드러내는 삶을 살라, 즉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제 9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책 9절에 낮은 형제는 주 안에서 라는 글을 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게 뭔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낮은 형제는 주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주 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긴 자존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과 비슷하죠. 지금 낮은 자들, 예수 때문에 약자가 된 이 낮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를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낮은 자가 주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낮고 핍박받고 숨어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장 귀해요.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멋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자가 하나님 눈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 비추어지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눅들어 사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세상을 이길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싹 바꿀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누가 날 사랑하겠어?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우울해. 우리 가정을 봐.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자야. 이런 분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초라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하라 했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닌 이후 보고를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비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하며 메뚜기 컴플렉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하고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축복을 차지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자존감을 드러내는 높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고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고 세상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많아. 그들 눈에는 나는 아이고 초라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악평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초라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항상 이기는 인생 산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보배보다도 좋은 귀한 보배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깨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어진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자이죠. 그러나 우리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그릇이 금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깨어진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항상 이기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저 여러분의 주인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망할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이 깨어진 그릇 밖으로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잘 아시죠?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숨어 사는 초란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자 미디안 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군사를 피해서 산으로 들러 동굴로 숨어 지냈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갑자기 들어닥쳐서 모든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들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기드온도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라고 말하였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니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숨어 사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해?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며 따집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 밑에 숨어 삽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참 신비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의심해요. 전부 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평에 내가 너를 보내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자 기뻐하기보다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이거 어디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너는 큰 용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꾸십시오. 지금 야고보는 초대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서 고난 속에 살아도 이기는 자로, 높은 자로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강해서 미디안을 이겼나요? 기드온의 실력으로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죠. 기드온은 그저 300명 군사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누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뭘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내가 누구입니까? 보배로운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고난 속에서 가난하게 낮은 자로 살아도 높음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다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천국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뭔데? 고난을 이기라가 아니고 고난을 참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고난 속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높은 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높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기는 자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결론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 일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